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방어 기제는 공격 기제이다. 로마서 5장 15장 17절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미국 한 이 북부 도시에 살던 한 소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약간 그 보수적인 양육 방식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치마를 입고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하고 또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러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이었고 경직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한 연습하던 일들 결국 실행합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인 이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래 집단에서 보스라고 부르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건넨 알약을 먹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아빠 엄마는 이런 즐거움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고 한 존재가 맞구나 확신하고 그녀는 그 세계에 더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보스라는 남자의 알선으로 몸을 팔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실종 아동 신고를 하고 사방에 포스터를 붙이고 그녀를 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그 포스터를 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그 무리는 더 이상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그녀를 내어 쫓았습니다. 이런저런 경범죄로 삶을 연명하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전화가 응답되지 않고 자동 응답기로 넘어갑니다. 3번을 전화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자동 응답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 정류장에 버스가 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나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 버스 종점까지 가서 제 삶을 다시 꾸려가겠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서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아차, 이거 그 자동응답기 메시지를 부모님이 못 들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구멍이 많은 그녀의 계획으로 인해 불안해집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불안케 합니다. 마을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은 마치 운명을 기다리는 듯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봅니다. 거대한 플랜카드에 얘야 환영한다 라고 적혀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친지들 40명이 그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라는 말이 미처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함께 펑펑 웁니다. 이제 눈물을 추스리고 다시 그녀가 아빠를 밀어내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려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시간이 없다. 너를 위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 빨리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제가 신대원 시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필리비안 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귀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막연하고 신학적인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탕자의 귀양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은혜의 실제로서 소개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며
처음에는 은혜, 듣기 좋다 했지만 페이지가 거듭될수록, 챕터가 계속될수록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 위험하다. 밸런스가 붕괴됐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저는 그 책에 분노했고 몇 번이나 그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는 저의 세계관을 위협했고 저의 문화를 위협했고 저의 생존 방식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한 문구가 저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비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어 은혜의 습격을 견디지 못한다. 더그 윌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거칠다. 은혜는 비은혜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뒤흔든다. 은혜는 뜻 위로 흘러 넘친다. 은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성도가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전한 게 아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초기에 태어나셔서 그 고된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종종 하던 일이 일제시대에 대한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희 외할머니가 치를 떠셨습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몸의 전율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나쁜 놈들. 그분이 경험했던 시간들, 그 잔인한 폭력의 시간들을 그 눈빛과 떨림을 통해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저의 고통이 되었고 그분의 상처는 저의 상처가 됐고 그분의 트라우마는 저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싫었습니다. 일본에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말을 못하던 저는요, 전도용 용어들을 일본말로 외워서 갔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와타시와 한국가라 기타 다이갑세이 데스. 나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4학년 일본말로 줄줄 외워서 전도했습니다. 현지 일본 교회와 조인해서 일본 교회 사람 반, 우리 팀 반에서 소그룹이 조성되고 거리에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뻑뻑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감화력, 영감은 제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저녁 모임에 모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일본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브라질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정말 이 뚝이 은혜를 넘치면 공포스러워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히스토리를 저는 대충 압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즉 일본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우리 일본이 역사상 한국에 끼친 가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저는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요, 파편적인 지식을 조금씩 모아서 인정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끌어다가 학대했고 이용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사람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원을 찬탈했고 우리의 번영을 위해 그것을 소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존엄을 짓밟고 당신들의 자유를 침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사람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을 보낸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돌려가며 용서를 구하는데 은혜의 뚝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국 대학생들이었는데 처음에는 끙끙거리는 소리에서 점점 그 중심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비명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간 쌓여왔던 피고름이 현장화되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쯤에서 이 브라질 출신 담임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폭탄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의 고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감히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그곳에 가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역사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린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엄을 파괴했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을 침해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존엄을 침해한 당신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음과 비명은요, 마치 수술실에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고통소리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그 자리를 습격했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됐던 아비규환 이후에 저희는 다음 날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감화력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돌아왔습니다. 3, 4일간 진행됐던 사역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돌아온 뒤에도 그 교회는 계속되는 감화력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뭡니까? 정의입니다. 네가 치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라 이겁니다. 네가 잘한 게 있으면 그것만큼 축복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이해하기 쉽고 깔끔한 세계입니다. 정의의 세계는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체질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 비은혜의 세계는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영, 즉 은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너는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으니 너는 일한 것 없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는 좋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정의는 이해가 되고 편안하고 받아들여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다고 말합니다. 정의와 율법은요, 우리를 죽입니다. 은혜는 막상 비논리적인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지난 역사에 대해 자연스러운 정의 안에 있다가 은혜로 넘겨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것입니다. 바다 물고기는 민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민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바다 물고기는 바닷물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용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용서 안에, 은혜 아래. 그 막상 이해되지 않고 낯선 그 세계, 그 문화, 그 생존 방식, 그 안에서 사람은 마침내 살아나고 꽃피고 치유됩니다.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용서. 은혜는 막연한 신학 같지만 용서는 대단히 실체적인 은혜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요, 우리가 용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용서는 사랑스러운 개념이다.
우리가 용서할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막상 용서할 일을 만나면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읍스. 여러분, 은혜의 용서는요,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들 만날 때, 우리가 가해를 경험할 때, 손실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은혜는요,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분노의 아우성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아우성 속에서도 은혜와 용서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발도어라는 아이슬란드에서 온 사역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아이슬란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살쯤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바에 갔다가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면회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죽인 청년의 부모님이 자신을 면회 온 것입니다. 그는 유리 벽 너머에 앉아있는 그 부모님을 대면할 때 단순히 자신이 죽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꿈틀거리던 분노와 폭력성이 마침내 발현되어 폭주한 삶의 역사를 만나며 자신의 죄의 흔적을 만나며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 죽은 청년의 부모님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입을 엽니다. 저희는 지난 몇 개월간 지옥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을 지나며 우리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삶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발도어는 온몸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붙들고 있던 살인의 영, 분노의 영, 폭력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용서는 강력한 권능이 되어 민물 가운데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바닷물로 옮긴 것입니다. 은혜는 살립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의 부모님은 발도어를 영적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제자 양육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부모님은 발도를 향해 청원하고 또 법원에 호소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되고 새로운 삶이 된 발도는 사회생활을 회복하고 목회자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도의 영혼을 은혜의 바다 안에 풀어놓아준 통로,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비은혜의 민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바다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비은혜의 민물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혜와 용서의 바닷물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육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는 비은혜의 민물 속에 진행됩니까? 은혜의 바다 속에 진행됩니까?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살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비은혜의 사슬에 묶인 이 세상 속에
은혜 뚝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 은혜의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은요,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우린 용서하지 않으므로 민물로 넘겨지고 용서함으로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우린 용서치 않으므로 민물 속에 죽어가고 용서함으로 은혜 속에 살아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바다로, 용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는 스스로를 고통에서 지키려다 공격한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핵심 고통, 핵심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고통, 핵심 결핍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어떻게든 보상하고, 어떻게든 느끼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올린 걸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줍니다. Hurt people hurt.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줍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파서 그것을 방어하려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고통에서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나는 피해자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가장 잔인한 가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성은 정당방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가해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도 가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저의 핵심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희생자, 포식자 시스템입니다. 희생자가 뭡니까? 희생자, 포식자 뭡니까? 세상은 희생자와 포식자로 구성되어 있다.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포식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희생자가 되고 을이 되고 셔틀이 되고 잊혀지고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포식자가 되어야 한다고 방어기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포식자가 되는 순간에 얼마나 가해성을 가진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얼마나 공격성을 가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가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셔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갑질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글이니까. 다시 말해 뭐예요? 제가 포식자가 되는데 그 핑계를 세상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방어기제는 우리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의 핵심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홀로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망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왕따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하여금 방어하게 만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려 할 때 우리는 공격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방어 기제를 그대로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가 갑이 되려고 한다고 느낄 때 저는 힘주어 포식자가 되려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직관을 갖게 될 때 저는 자동적으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식자라고 하는 모든 선택들에 대해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고통으로부터 지키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방어 기제는요, 벽치기입니다. 벽치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벽을 쳐요. 고립시킵니다. 어떤 사람의 방어 기제는 흉복입니다. 자기가 코너에 몰린다고 막 흉을 봐요. 어떤 사람의 방어 기제는 중독입니다. 자신이 막 어려워지면 중독의 굴을 팝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가해적인지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희생자로 간주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해성을 가진지 발견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뭐 중국 무협 영화에서 이 부모의 원수, 그래서 막 무협을 연습해갖고 칼싸움하는 그런 게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뭔지 아세요? 나의 방어 기제와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만나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가해 내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해 앞에서 나의 방어 기제를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가 멈출 수 있어요. 내가 멈출 수 없는 걸 멈추려고 하고 내가 멈출 수 있는 걸 멈추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보복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셀도 보복의 사이클을 가진 셀이 됩니다. 인생이 보복의 사이클에 있습니다. 1절의 은혜 한 방울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까? 거기서 누군가 보복의 사이클을 멈추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방어 기제의 공격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내 죄구나. 저 사람이 죄 진다고 내가 왜 죄 져야 돼? 할렐루야. 저 사람이 죄 진다고 내가 죄 질 이유가 있나?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저희 부부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하는 사람이 가지는 파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화력입니다. 그들은 감화력을 갖습니다. 보복의 사이클을 멈추고 자신의 방어 기제를 다스리는 자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권력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화를 주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영향력을 갖고 감화력을 갖는 자로 이 보복의 세상 속에 불림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의 삶을 민물 속으로 처박게 합니다.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Take your full responsibility. 여러분의 방어 기제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날뛰게 두면 안 됩니다. 방어 기제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방어 기제가 여러분의 고통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여기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 벽 치던 거 회개하세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뭐 이해는 되지만 벽 치던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독으로 도망치는 거 회개하십시오. 굉장히 파괴적인 겁니다. 패거리 짚고 새몰이 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아멘? 고통은 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방어 기제가 지키려는 고통과 연약을 치료자 대신 주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아멘. 여러분, 방어기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는 게 죄가 지배하게 두는 겁니다. 그 방어기제 왜 이렇게 붙들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당신을 의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고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건 방어기제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왜 이렇게 실제적이지 않을까요? 방어기제가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멀까요? 방어기제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의사로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은 방어기제를 찾지 않아야 돼요. 저는 제가 포식자가 됨으로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포식자가 되어 저를 희생자로 삼던 짝이 있었어요. 그 짝을 향해 제가 분개하고 일어나서 두드려 패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역전의 순간이에요. 내가 희생자에서 포식자로 승진한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의 빛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게 보였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보게 됐어요. 어쩌면 그때의 일로 인해 그 아이는 지금도 얼어붙은 인생의 한 구석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을 보게 됐어요. 주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나보고 희생자가 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 의사 되신 주님이 한켠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희생자가 될 두려움을 가지고, 희생자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산성 삼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방어기제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키워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주먹은 가깝고 주님은 멀다가 아니라 주님은 가깝고 주먹이 먼 삶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말하실 때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네로스. 이게 예수님이 악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악함이고 두 번째 뜻이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치료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의원이 되시고 우린 주님 앞에 환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환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방어기제가 달려가면 난 이거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 라고 방어기제를 빌드업하면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됩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경책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흘러도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주님 앞에 약한 자가 될 때 축복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 안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나니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약함과 고통에 대해 방어기제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방어기제로 방어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온전하여진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벽치는 행위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벽이 되시고 우리의 공격성보다 주님의 천군 만마가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독보다 주님의 위로가 치료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단절보다 주님의 품어주심이 보호막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병 들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난 아닌데. 난 내 삶 건사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리새주의입니다. 나의 방어 기제로 내가 해결하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제어하고, 내가 복수하고, 민물 바다로, 민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약함을 자랑합시다. 주님, 난 가난이 두렵습니다. 주님, 난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는 배신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는 내일 앞에 무능한 상태로 놓여진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아바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악한 자가 약한 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약한 자와 악한 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은 약한 자들에게 넘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